양동이 분량의 음식견이고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제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 스라바스티죠. 동쪽 원림에 있는 미가라마떼, 여기 위사카의 다른 이름이에요. 미가라라고 하는 그 남편 쪽 이름이에요. 남편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저기 그 시아버지라고 주석서에 시아버지라고 나온 데도 있고 남편이라고 나온 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 그 배우자 쪽 이름이고 맞다는 엄마를 뜻해요. 그래서 녹자모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자, 미사카의 별칭입니다. 자, 2번 그 무렵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이제 고살라국이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다국과 거기에 왕인 거예요. 이 왕은 부처님과 동갑이었어요. 바세다니 왕은. 그리고 부처님께 아주 신심이 높았던 대표적인 왕 두 명을 들으라면 바세다니 고살라 왕과 빈비사라 왕이에요. 빈비사라 왕은 그 5살이 젊으시죠. 그리고 죽어가지고 그 욕계 일천에 나서 자나와사바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 왕이니까 뭐 많이 즐기겠죠. 근데 양동이 분량의 음식을 먹었대요. 이만큼 먹은 것 같아요. 먹으니까 당연히 이 오살라 왕은 음식을 잔뜩 먹고 숨을 헐떡거리겠죠. 그리고 이 잔뜩 먹고 와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종께 절을 올리고 앉는 거예요. 헐떡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사람,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호흡이 짧아요. 이게 이제 그 건강한 사람, 이렇게 호흡이 깊은 사람은 호흡이 굉장히 안정돼 있거든요. 복식호흡 위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일반인들은 가슴으로 호흡해요. 그래서 한 3초 정도, 4초 이렇게 해요. 나중에 이제 정진하면 비구가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요까지 호흡이 이렇게 요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잔뜩 먹어가지고 위가 가득 차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 거예요, 그죠? 자,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읽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사람이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음식을 대하여 적당량을 알면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고 목숨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 혼자 이렇게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죠? 이제 마음 챙기면서 이렇게 잘 챙길 수 있으면 육군 단속을 하는 건데 이건 쉽진 않고요. 그냥 그 적절하게 이 음식에 우리가 이제 사실 음식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까 어땠어요? 맛있는 음식 가니까 대상에 잘 몰입되대요. 잘 관찰하면서 먹대요. 지금 또 이렇게 관찰하는 훈련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 맛있는 거든 맛없는 거든 다 몰입하죠. 근데 맛있는 거는 더 몰입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그래도 딱 낀 분들이라 그 남보다 더 빨리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어떤 영화나 뭐 이런 방송들을 봤을 거예요. 젊을 때 짜장면하고 짬뽕 같은 거 시키고 각자 메뉴 시키고 탕수육 시키면은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먼저 먹고 탕수육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탕수육 먼저 먹잖아요. 먼저 먹잖아요. 먼저 충분히 먹은 다음에 이걸 먹잖아요. 그러고 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제 탕수육 이걸 먹고 먹으려고 하면 다시 또 이거 남았는데 또 먹잖아요. 자기가 많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적절하게 조금 넘어서는 정도는 봐주는데 지나치면 상대방이 또 발끈하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것들도
한번 숙고해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래 탐욕으로 인해서 대상을 취착하면서 감각 욕망을 누리죠. 그런데 자기가 이 생에 전생에 지어놓던 그런 공덕 이상을 누리게 되면 신체적 조건도 공덕이에요. 이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식탐이 많은 사람은 먹고 또 토하고 오면서도 먹잖아요. 나중에 비만뿐만 아니라 고지혈 뭐 각종 문제 생기죠. 공덕을 넘어서 그런 만큼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괴로움으로 와야 하나요? 괴로움으로 와니까 먼저 이제 오는 거는 소화하기 어렵고 비만, 뭐 만성질환, 그죠? 이런 것들, 복통 이런 걸로 괴로움을 오는데 이게 괴로움을 오니까 화가 일나잖아요. 화가 일나니까 다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 죽는다 이렇게 판정하면은 큰일 났다 이래서 조금 운동도 하고 살을 뺄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조금 위험한데 내가 조금 힘든데 이 정도면은 본인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도 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비만 때문에 취직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도 약간 안 좋아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화가 증폭돼서 그걸 풀려고 어떻게 또 하겠어요? 감각적 욕망으로 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다시 먹는 걸로 풀어요. 더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른 감각적 욕망 형태로 또 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감각적 쾌락을 누리기 때문에 악순환되는 거예요. 비만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무기력은 증가되고 자존감 떨어지고 인정받고자 하는데 인정 안 해주죠. 아무도. 그러니까 더 포악하게 변해요. 더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 많아요. 히키코모리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겠죠. 뭐 살이 찌든 안 찌든 관계없이 그죠. 요즘은 가면 갈수록 숭악해지는 시대니까 이렇게 악순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자식이 이런 흐름을 과정을 겪고 있다면 빨리 이렇게 안 하도록 딱 보고 위험하네 하면 딱 면회해야 돼요. 나중에 이게 두덩이처럼 불어나 있으면 흐름이 안 바뀌어요 잘. 그죠? 또 오랫동안 굳어지잖아요. 땅땅하게 굳어지면 더 안 바뀌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모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처음부터 그런 조건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너무 심하게 품으면 다 서포트해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자식이 할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지. 안 하게 만들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다가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데 공덕이 계속 감소하죠. 인내심이 배양 안 되죠. 부모가 아이고 저 뭐 조금 하다 말겠지 해갖고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3년 5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그러면 자기는 나이도 들고 또 비참한 꼴이고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모는 더 괴롭고 속이 이미 다 썩어 들어가고 그러다가 잔소리 또 어느 날 하는데 이 인계점을 넘으면 부모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최대한 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자식은 독립시켜야 돼요 빨리. 아니면 집에서 부득이 품고 있으면 그 역할을 잘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계속 여러분들이 오냐오냐 품으면은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잘못 망칠 수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들이 지옥 가게끔 만들 수 있어요. 딸이든. 왜냐면 부모를 죽이면 지옥 가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그 고통 어떻게 감당할래요? 또 여러분들도 그걸로 반연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또 악쳐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파탄 정도가 아니라 내생은 더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조건에 처할 수 있고 이게 한 번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한 번 그래 갔다가는 이건 거의 되돌리기 어려워요. 뭐 언젠가는 올라오긴 하지만 그 언젠가까지 얼마나 고통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 생에 여러분들 3, 40년 정말 참 힘들게 살아도 괴롭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거는 3,000년, 3만 년이 아니라 더 길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방치했다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우리도 조그만 상처 이렇게
자꾸 가리고 하다가 잘라내게 되거나 심지어 그것도 안 돼갖고 온몸을 오염시켜서 죽을 수도 있듯이 늘 지혜롭게 그 너무 애정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이 바세다니 왕은 공덕이 많고 지혜도 조금 있죠. 부처님 뵀으니까. 듣고는 당장 옆에 바라문 학도가 서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죠. 여보게 수다사나여 이리 오너라. 그대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잘 배워서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외워라. 외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딱 기억이 떠오르면서 사티가 일어나겠죠. 아, 멈춘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매일 백가 핫바나를 평생 동안 급여로 줄 것이다. 뭐 조금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돈이 조금 되겠죠. 자, 이렇게 돈을 잘 쓴 거죠. 이건 그죠? 적합한 투자라 이 말이에요. 본인 사띠 일어나게끔. 본인이 대상에 몰입되니까 혼자서 사띠가 안 되잖아요. 자기관리 되겠어요? 배가 이만큼 이미 나왔고 뭐 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왕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사띠 일으켜주면 이게 성이어서 본인이 돈 좀 주고 뭐 돈은 남아도니까 왕이니까, 그러니까 더 큰 복을 짓는 거잖아요. 이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죠. 그러고는 식사할 때마다 이제 바세다니 왕 곁에서 이 개성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칫하죠. 먹다가도 음칫. 그래서 6번에 왕은 차츰차츰 음식을 줄여서 한 접시 정도의 밥만 먹고 살았다. 맞잖아요. 하루에 뭐 하루에 한 끼 먹은 것도 아닐 텐데 한 접시만 먹어야지 얼마나 먹으려고. 그죠? 자, 그래서 훗날 그의 몸이 아주 날씬해지자 손으로 사지를 쓰다듬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감흥을 읊은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으로 그분 세종께서는 나를 연민하셨구나. 이제 참 이렇게 이제 감동적이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 주위에서 이렇게 좀 지나치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수고해야 돼요.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수행도 불가능해요. 수행을 잘하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수행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대상에 그냥 쩍쩍 들러붙는다는 거거든요. 탐이 강하거나 화가 강하거나,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그 흐름을 조금 늦추거나 약화시키거나 조금 제어할 수 있어야 자기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자질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자질을 봐요. 자질은 타고난 자질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자질이라 표현도 해요. 두 번째 뜻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질도 배양할 수 있죠. 그래서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서 끌려가는 이런 삶을 이제 조금씩 지향해야 돼요. 젊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잘 끌려가잖아요. 특히 어디에 많이 끌려가요? 이성에 그냥 들러붙잖아요. 안 들러붙을 수 없죠. 그렇게 무시로 살아왔는데 이제 여러분은 그 조금 덜 들러붙잖아요. 많이 또 괴로워봤으니까. 또 노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인한 건 물리적으로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죠? 근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고 잠재로 흐르는 거예요. 다시 몸이 건강해지면 똑같이 올라와요. 20대처럼. 누군가한테 유혹을 받고 내 몸도 왕성해진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되는 내가 뭐 독신이다 이러면 똑같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다음 생에 까먹죠. 근데 물리적인 조건은 좋죠. 그러니까 똑같이 또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거듭 이번 생에 안 했어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안다면 아 결국 내가 조건 따라 또 끌려가겠구나. 그러니 지혜를 열심히 개발해서 그런 조건에 맞닥뜨리더라도 좀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토대를 마련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 여기서 네네. 인생의 이익은 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네.
내생의 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걸? 본인이 욕망들을 줄였잖아요. 아, 욕망을 줄여서.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다 공덕으로 가잖아요. 네. 자, 좋은 질문입니다. 자, 핫다가경입니다. 자, 이 핫다가라고 하는 사람은 왕자였는데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안구따라 니까의 일권에 보면 제가자 중에 모범이 되는 남자 제가자 중에 마치카산다에 사는 찌따장자, 아남과에 간 찌따장자와 핫다가다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그 핫다가가 어떤 사람인지. 자, 한때 세종께서는 스라바스티죠. 그래서 이 스라바스티에서 상당히 많이 살해졌어요. 말년에 24년 정도 사셨다고 들었죠. 19안건은 스라바스티의 제타와나에서 아나타 빈디카 우리 이제 극고독 장자하고 제타 태자 그리고 빈비사라 왕도 빈비사라 왕이 아니라 꼬살라 왕도 조금 보탰어요. 꼬살라 왕이 저 제타 태자의 아버지였거든요. 그 주석서에 따르면 이제 아니 신심 있는 왕인데 안 보태겠어요. 저 정각 좀 안에 좀 만족했다더라고요. 근데 주석서라서 뭐 어느 정도로 확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하튼 거기서 가장 많이 머물렀고 이제 동원정사라에서 이 지금 녹자모 강당 여기서 이제 5왕거를 머물렀다. 스라바스티 가면 다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머무실 때 신의 아들 핫다가 신인데 항상 표현들을 이때 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잿다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어요. 아담이니까 얼마나 빛이 밝겠어요. 자, 가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 나는 세존 앞에 서리라고 하였지만 땅으로 가라앉고 스며들어서 바로 설 수가 없었어요. 정제된 버터와 참기름을 모래에 부으면 모래 속으로 스며들고 베어들어서 설 수 없는 것처럼 핫다가는 세존 앞에 설라고 했지만 그렇게 스며들어서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몸이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친 물질에 겹쳐버린단 말이에요. 땅에도 설려고 했는데 못 써요. 이 사람이 죽자마자 그 정거천에 나서 세존이 뵙고 싶으니까 빨리 온 거예요. 자기 몸에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잖아요. 그 새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이라고 표현도 써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이걸 견고하게도 만들고 모양도 바꾸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되라고. 딱 섰는데 오긴 왔죠. 왔는데 스며들어 버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두 번째 줄 핫다가여 그대의 거친 몸을 만들어라 이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차하고는 내가 거친 몸이 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서진 거죠. 견고하게 딱 되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핫다가여 그대가 인간이었을 때에 그대에게 나타났던 그 법들이 지금도 나타나는가 묻는 거예요. 오 세존이시여 제가 인간이었을 때 제게 나타났던 그 법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나한가에 갔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성제 8정도 다 공부 안 했겠어요. 그죠? 4년초 이런 거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인간이었을 때 제게 나타나지 않았던 법들도 지금 제게 나타난대요. 어떤 거냐면 세종께서 지금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정신사 정신녀들과 왕 대신 외도의 제자들에 둘러싸여 머무시는 것처럼 저도 신의 아들들 그게 다른 신들이죠. 신들에게 또 둘러싸여 지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부처님 직전까지 부처님 뵈고 바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세존 바로 옆에 있다가 왔거니 하니까 정거천에 있으면 다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부처님 뵌지 까마득하게 전에 이제 아난가에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일화들이 나오거든요. 그
정거천에 당신이 갔더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윤회하시면서 딱 한 군데 안 꼽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정거천이었잖아요. 그래서 정거천에 신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정거천에 신들이 딱 오는 거예요. 뭐 위신력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부처님 저는 거기에 이제 천급 기본이 천급이잖아요. 제일 낮은 정거천이 천급, 2천급, 4천급, 8천급, 16,000급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니까야 상에 최대 오래된 부처님은 윗바시 부처님이잖아요. 91급 이전이잖아요. 91급이면 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자기들한테는 10분의 1도 안 지났는데 뭐 그죠? 그때 이 부처님 계셨고요. 그때 부처님 계셨고요. 그때 부처님은 누구셨고 이때는 어떠셨고 이런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눈 얘기가 나와요. 뒤가니까. 예. 자, 그러니까 그 정거천에 있는 동료들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전신에 가면 더 이제 환영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신들에게 돌로싸여 지낸다. 그러면서 신의 아들 핫다카의 곁에서 법을 들으리라라고 하면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법 열심히 공부해서 천상에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법 들으려고 몰려들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한 게 세존 당시에 수다원 사담 되거나 할 때 열심히 법을 들어서 지금 우리 라자가에 살던 거지는 그 근접이잖아요. 세존한테 직접 법문 들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접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더 현장감이 있죠. 다만 여러분들의 장점은 그때 분들보다 더 많은 법들을 지금 그죠? 문자, 책이 활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싸일 수도 있는 거죠. 인기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거 배워가면 인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연대장에 와요. 근데 가장 인기 있으려면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세존의 법 그대로 아니겠어요? 물론 이 니까야가 율장이 아주 약간의 조금의 이제 변형 혹은 첨삭 이건 이 가능성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100% 온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애당초. 그러나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거는 반복적으로 잘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해 가면 그리고 얼토당토 안 하는 법에서 어긋나는 그런 거는 어차피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조금 만약에 첨삭이 됐다 하더라도 핵심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전혀.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은 천사에 가면 둘러싸는 거예요. 뭐 배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표상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감각 욕망으로 흐르던 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렇게 공덕 짓고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좀 극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천상이 못 가면 혹은 천상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내 손해네 즐길 거 못 즐겨서 내가 참 후회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절제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못 즐겼다고 후회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도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좋은 공덕을 많이 소모 안 했기 때문에 좋은 자질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이 가정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깔라마경의 마지막에 하셨기 때문에 그거의 근거로서 비유도 들어요. 아니면 이런 비유조차 가정도 저는 안 해요. 천상이 없다 해도 여러분들한테 이익이에요. 물론 약간 그걸 어리석은 사람은 싫어하겠죠. 즐길 걸. 이 생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죠? 실컷 놀고. 근데 놀아보세요. 당장 많이 즐긴 사람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 좋아해요? 지나치게 예를 들면 부모 모셔야 할 안 모시고 남편 모셔야 할 사람 안 모시고 아내한테 잘 안 하고 자기 요즘 외도도 하고 뭐 이런 실컷 즐겼어요. 술 마시고 놀고 일 안 하고 그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족들부터 좋아하던가요? 그런 사람이 이런 모임에 왔다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거친 게 흐르는데 바로 안 좋잖아요. 괴롭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상을 생각하고 그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자질을 배양해야 되잖아요. 거기 태어나려는 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괴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적절함을 알면서 즐길 수 있어야, 예를 들면 음식도 어리석은 사람 과하게 먹어서 탈나지만 여러분들은 내 몸에 딱 건강하게끔까지만 즐기고 절제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가장 좋잖아요. 행복하고 성인병도 안 걸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천상을 상정하고 이렇게 표상을 일으켜서 하면 그 적절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에 여러분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신심이 부족하니까, 혹시 그런 사람 경우에 천상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해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깔라마격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딱가 존자가 아니라 그 신이 세 가지 법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죽었대요. 아나함인데도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강한 후회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정도예요. 우리처럼 막 불만족 막 이렇게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게 조금 요렇습니다. 이런 거지. 불만족이면 화잖아요. 이 사람은 화가 이미 뿌리째 끓었기 때문에 요게 옛날에 부처님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존을 칭견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했고 아주 자주는 못했나 봐요. 만족하지 못하고 죽었고, 정법을 듣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죽었고, 또 승가를 시중드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죽었대요. 각자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그죠? 그래도 뭐 자기가 흡족하기까지 못했나 봐요. 이건 뭐 근데 개인차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도 본인이 개인차가 있지만 뒤에 나오는 사람은 만족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나함 중에. 그 배대할 수 있어요. 비교해 보면. 근데 이 사람은 그 안구따라니까 보면은 이제 5권쯤 보면 뭐라 나오냐면 이 사람이 500명의 제가자 집단을 거느려요. 뭐 아나함과에 갔으니까 당연히 지혜도 뛰어나고 보시도 잘 행하고 에어가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 부드러운 말도 잘하고 또 이로운 행위를 항상 잘해주고 그리고 평등하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이 네 가지 좋은 조건 방편을 가지고 500명의 사람들 무리를 이끌어요. 제가자 무리를. 그만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부처님 뵙고 법도 공부하고 승가를 시중드는 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개송의 마지막에 5번째 줄에 높은 계를 공부짓고 정법 듣는 거를 좋아했어요. 높은 계 공부짓는 거는 신구의 삼업을 잘 단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는 5개든 8개든 마음을 단속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까지는 안 하잖아요. 행동으로만 다 하지. 근데 높은 계라고 하면 이제 그런 마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자, 말도 포함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법을 충족하지 못한 하딱가는 무본천에 태어나요. 무본천은 불안자들이 태어나는 정거천 중에 첫 번째 천상, 그 천겁이에요. 수명이 한계 수명이. 그래서 그것도 해코지 안 하고 살생 안 해서 공덕을 많이 지은 그런 불안자들은 어떻게 천겁을 거의 다 채우고 한계 수명까지. 그 다음에 많이 해코지하고 살생한 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500겁이든 300겁이든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업은 피할 수 없어요.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린 자격입니다. 이거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죠. 자, 똑같이 이 사람도 아나함이에요. 이제 다릅니다. 이 사람은 흡족해요. 앞에 하딱가는 흡족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욱가장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물론 하딱가 장자를 아까 가장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제가자 중에. 이분은 뭐로 나오냐면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 중에 어떤 의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하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오해 소지가 좀 있었죠, 그동안.
보여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거를 여러분이 흡족하잖아요. 특히 공을 많이 들이는 건 어때요? 지난번에 이 두유를 어떤 보살님이 이제 좀 본인이 찾다가 마트를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끝에 나라에서 이제 하고 이제 칭찬을 해주니까 그렇게 하면 표상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사실 이거 찾는다고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 헛걸음이 아니라 거기 귀하게 올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덕이 돼요. 자,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면 흡족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런 논리 각에서 여러분들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을 들이는 만큼 그게 공덕이 돼요. 흡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추석 제사든 뭐든 집에서 간단하게 근데 과부하 걸릴 정도로 많이 하면 그게 부담이 돼요.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씩씩거리면서 하게 되면 공덕이 확 강해버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흔쾌히 할 수 있는 정도로 부모 조상님한테 이제 윗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희미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러니 그런 분들은 간소하게 하고 또 바로 직계 또 내하고 친했던 부모님도 아주 친했던 분이 다르잖아요. 엄마든 아버지든 그죠? 삼촌이든 그죠? 그럼 친했던 분은 더 마음이 가면 흔쾌히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흔쾌하게 할 수 있는 흡족한 그 마음이 기본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앞서 배웠죠. 보시경에서 한 것들이니까요. 보시경에 뭐라고 나와요? 난다받다 청신녀가 보시하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이 이렇게 철한통으로 보시고는 보시의 3요소를 얘기하시죠. 베푸는 자에.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하기 전에 기쁘고 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혹은 하고 나서 흐뭇하거나 흡족하거나 흡족하든 흐뭇하든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베푸는 자의 3요소예요. 그죠? 받는 자의 3요소도 있지만 탐욕을 여였거나 어리석음을 여였거나 진심을 여였거나 그죠? 혹은 여인 돈을 닦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요거를 일단 받는 사람은 자체해 두고 여러분들이 베푸는 사람의 3요소는 늘상 숙고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덕이 커져요. 자, 그럼 어떻게 좀 하는지 봅시다. 이분이. 자, 또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 이때는 바이샬리죠. 바이샬리는 어디냐면 지금 저기 라드기리에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북부 거기라고 마세요. 마가다국 그쪽 근처에요. 중간각당에 머무셨는데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 그러니까 오전에 항상 옴매무새에 가다듬고 바루가사를 수하시고 탁발을 하세요. 덥잖아요. 그죠? 늘 여름인데 그리고 옥과장자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가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세요. 항상 여기는 부처님 자리입니다. 오시면 앉으십시오. 해놓으면 그게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있으면 부처님이 탁발할 때 그렇게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전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약에 승가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공양 올릴까 이런 거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가게를 하는 사람은 스님 언제든지 이 자리에 와서 오시면 원하시면 물론 요즘은 연락을 해달라 할 수도 있지만은 해서 오면은 여기 이 자리에 오면은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요일은 해서 어떤 요일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이든 이래서 할 수도 있고 몇 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오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 요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니까야 율장에서 참고하셔서 이렇게 나중에 그런 것들 승가가 좀 생기면 그런 것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렇게 집으로 가셔서 앉으시니까 옥과장자가 다가가죠. 다가갔는데 이제 여러분들 가문경에서 봤죠. 그 가문경에서 안구 따르니까야 그 비구가 그 집에 방문하면 이익이 많잖아요. 그죠? 희열이 일어나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신도집을 방문한 것 같은데 방문했는데 어떤 집은 오래 있을 만하고 자주 또 방문할 만한데 어떤 집은 빨리 일어나고 가지 마라 이런 데가 있거든요. 갔는데
가면은 아까 가문경 안국자라니까 얘기처럼 이익이 많거든요. 보시할 수 있고 또 희열도 일어나고 내 집에 왔구나 하면서 기쁨도 일어나고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민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뭐 닭발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 갔는데 좋은 게 있는데 안 좋은 거 내주고 일어나서 반겨서 막 자리 권하지 않고 이러면 그 사람의 공덕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 찬신들 봤죠? 자기들 한탄하잖아요. 후회하고 낙담했죠. 왜요? 자리를 안 권해갖고 복은 좀 지었는데 혹은 자리 권했지만 친절하게 이렇게 또 법 듣고 안 했고 법은 들었지만 호지 안 했고 또 호지했지만 더 이제 아비담마 공부해가지고 노력 안 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섬세해야 돼요. 예를 들면 비구가 갔는데 이게 소홀히 해버리면 공덕이 확 감해버려요. 그래서 그 집에는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본인이 공덕이 일단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죠. 그게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는 빨리 일어나고 나오라고 이러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uk과장자가 이렇게 이해하세요.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마음의 흡족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쌀꽃 모양의 과자를 좋아합니다. 아남이에요 이분이. 세존께서는 연민하는 마음을 내셔서 이것을 받아주소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연민하는 마음을 내셔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마음에 흡족한 공양 올리면 흡족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니까에는 항상 이렇게 반복되어 나와요. 너무 반복되어 나오는 거는 조금 생략할 수 있어요. 저는 대추를 넣은 돼지고기 요리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연민해서 받아주셔서 하는 거예요. 받아주셨죠. 그 다음에 밑에는 저는 참기름에 데친 대롱처럼 생긴 채소를 좋아합니다. 야, 이렇게 이게 그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노고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참기름도 넣고 이렇게 데쳤는데요. 대롱처럼 생겼는데 뭐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요리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또 그렇지도 않았을까 또 추론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좀 생략해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잡곡이 섞이지 않은 최상의 쌀밥과 여러 가지 국과 여러 가지 반찬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야 이제 당뇨 때문에 잡곡 섞어 먹지 사실은 쌀밥이 제일 좋잖아요. 부드럽고 흡수도 빠르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이때는 우리처럼 지금 탈곡하는 게 기계가 없었잖아요.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네가 섞인 쌀아기 같은 거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왕이나 아주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죠? 잘 벗겨진 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먹는 게 쌀밥이었고 최상의 밥이라 그러고 또 이런 것들 먹다 보니까 그때도 귀족들은 풍족하게 잘 먹었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안 걸리겠어요? 아까 보세요. 한 양동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당뇨병이 고기한병이라 불렸어요. 율장에 나와요. 고기한병이라 불렸대요. 아니 잘 사는 사람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뭐 원체 설탕 덩어리니까 가난과 상관없이 쉽게 걸리지만 사실 저기 이제 굉장히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당뇨 잘 안 걸리잖아요. 지금도. 저개발 국가나 어려운 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시에서 만든 옷감을 좋아합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가시가 뭐냐면은 우리 가시가 아니고 우리 찌르는 가시가 아니고 인도 16국 중에 하나가 가시국이라고 있어요. 그 가시국의 수도가 바라나시였어요. 우리 지금 바라나시 있죠? 그러니까 그 상유단 니까에 보면 옥감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 이름이 옥강경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실로 짠 옷감이든지 그것은 모두 가시에서 만든 옷감에 미치지 못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시에서 나온 게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방일이 으뜸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얘기하시려고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건데 당시에 최고급이었어요. 가시 지방에 나는 천이. 그래서 지금 또 바라나시 가면 가시 그거는 천이라고 다 해서 비싸게 팔아요. 순례 가면 이제 그런 거 볼 거예요. 바라나시가 그 힌두교 최대 성지잖아요. 최대 성지예요. 그 8대 성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바라나시가 최고예요. 거기 바라나시에서 부처님께서 조금 위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사르나트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부처님이 전법을 처음에 시작하셨잖아요. 사르나트 노갸원. 기억이 나죠? 카필라성에서 탄생하시고 불생 가비라 카필라죠. 성도 마갈타 마가다구 보드가야죠. 마가다구 안에 보드가야. 처음 듣는 것처럼 보셔요. 아시죠? 그 다음에 설법 바라나시를 말이에요. 바라나시에 그 사르나트 조금 올라가면 그 다음에 우시나가라는 이제 빙결하셨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양털로 된 덮개가 있고 흰색의 모직으로 된 이불이 깔려 있고 꽃을 수놓은 이불이고 영양 가죽 깔개가 퍼져 있고 차양으로 가려졌고 양쪽에 시몽색의 베개가 있는 침상을 좋아합니다. 이야, 그죠? 이렇게 묘사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것은 세종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좀 자기도 지나친 걸 아는 거예요. 음식을 좀 얘기하는 것보다, 그죠? 이게 묘사가 좀 많으니까. 세존이시여, 이것은 수십만의 값이 나가는 전단양 판자입니다. 이때도 전단양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지금도 귀하죠? 연민하는 마음을 내서 이걸 받아주셔서 하니까 세존이께서 공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사실 이건 많이 사치품이잖아요. 전단양 특히 이런 거는 옷도 막 엄청 이렇게 장식해갖고 막 털로 이렇게 막 한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주면은 받으셨어요. 간혹 좀 지나친 거는 안 받는다 하시면 돼요. 율장에 보면. 근데 이런 거는 좀 사치적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받아갖고 어떻게 하냐면 비구들이 이거 떼라. 너무 사치스럽게 보이면 떼면은 이제 평범해지잖아요. 그거 너무 사치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처치가 안 되는 거는 아예 안 받는데 조금 이렇게 빼고 이러면은 웬만하면 공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전다장 같은 거는 이제 이러면은 이거 너무 감나고 이런 거는 갈아서 약으로 쓰도록. 이게 피부병이나 냄새 나거나 이러면 약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잘 받아줬으니까 이거 안 받아 이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협조감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될 수 있으면 다 받는 거예요. 받고는 이제 이거는 안 하니까 이제 가져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마음에 흡족함을 얻으나 옷과 침상과 음식과 마실 것과 여러 가지 필수품들을 올바른 분들에게 기꺼이 공양하고, 자 여기 베풀고 보시한 것의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이게 무주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무주상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무주상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베풀면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를 베풀었으니까 저분이 나한테 또 뭔가를 더 챙겨주기를, 알아봐 주기를 이런 식으로 바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대로 충족 안 시켜주면 화나요 안 나요? 섭섭하잖아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을. 근데 이것은 괜찮아요. 어떻게 내가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하기를, 이거는 그 사람이 해주든 안 해주든 화나요 안 나요? 내가 이 공덕으로 내세에 욕계 일천에 나기를, 이거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공덕의 흐름으로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는 하는 게 그게 무주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주상은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거의 근접해서 노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시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뭐 무주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비구가 보기에는 당장 어떤 이익들을 저 사람 나한테 뭘 해주기를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아라한들은 복박과 같다고 알아서 참된 사람은 베풀기 어려운 걸 베푸나니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마음의 흡족함을 얻느나 이렇게 흡족한 마음을 갖고 보시에 대한 과보를 확신해야 믿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강렬한 흐름이 생겨서 그 과보를 받죠. 선과보를. 그게 그 자체가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을 갖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주상이라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게 이익인지 한번 습고해 보세요. 이거는 논란거리가 많이 될 거예요. 원창 무주상 모시가 확고하게 퍼져 있어서. 4번 그래서 위와 같은 추근으로 외살리에 사는 욱과장자를 기쁘게 하신 뒤 일어나 가셨는데 그 후에 외살리 사는 욱과장자는 임종을 하였대요. 욱과장자가 임종을 하여 자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받았대요. 이제 미세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분도 정거천의 남분이죠.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는 사화띠에 이제 제따숲의 극고동원에 머물렀는데 이 신들의 아들 욱과가 밤이 아주 깊었을 때 멋진 모습을 하고 뭐 색계천신이니까 멋지겠죠. 온 제따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다가와서 얘기한 거예요. 서 있으니까 우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욱과여 그대가 의도한 대로 되었는가 했더니 그러합니다. 세종께서 제게 바라시던 대로 되었습니다. 이 흡족이 하잖아요. 앞에 핫닦가는 흡족 자기는 안 했잖아요. 세 가지로 자기는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무번천에 났는지 더 높은 천상에 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거천에 났죠. 자, 5번에 그래서 마지막 개송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마음에 흡족함을 얻고 으뜸가는 보시를 한 자는 다시 으뜸가는 것을 얻고 뛰어난 보시를 한 자는 뛰어난 것을 얻고 최상의 보시를 한 자는 최상의 경지를 얻도다. 으뜸가는 보시를 하고 뛰어난 보시를 하고 최상의 보시를 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긴 수명과 명성을 얻으나. 그래서 이것도 아나함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까 아나함도 한계 수명까지 누리는 아나함, 중간쯤 혹은 초반기에 요절하는 아나함. 물론 뭐 요절해도 니바나에 들으니까 관계없지만은 그게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흐름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상의 보시를 이게 뭐 최고로 값비싸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젊은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젊은 시절로 이제 돌아가서 학생 때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기 용돈 다 털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남자친구가 정말 한 달 용돈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털어갖고 아주 값비싼 명품 그런 걸 사줘요. 자기 거 전부. 그러고 나하고 없어도 돼 굶어도 돼 너만 사랑해서 너만 행복하면 돼 해서 너 원했잖아 해서 해주면 굉장히 크게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 감동할 거 아니에요. 혹할 거 아니에요. 그 값어치의 돈을 지금 풍족할 때 조금 주는 거하고 그때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거 한 번이면 여러분들 그냥 빠지잖아요. 대상에 확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군상에서 자기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했다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여러분들 흡족하게 만들어서 공덕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 어울리는 삼경요.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요까지 보고 싶게요.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어요. 이 바깥에서 요 지명이에요. 숨수 말하기리 그냥 어려우니까 넘기세요. 그냥 이런 녹야원에 머무셨는데요. 오전에 온매무새를 항상 가다듬다 그랬죠.
바르와 가사를 수하고 나꿀라 삐따 장자의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법명을 받을 때 만약 나꿀라 맞다 이런 거 받으면 좀 법명이 마음에 들어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나꿀라 맞다 엄청 현명한 사람인데도 그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빨리어로 본명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발음 그리고 느낌 그런 걸 다 해갖고 한단 말이에요. 어감 이런 거. 그래서 이 찾아도 없어요. 이거 그 사전 한 거잖아요. 이거 니까에 처음에 몇 사람 좋은 사람 딱 하고 나면 니까에서 그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숯바와사는 음식 굉장히 잘 공양 올린 사람이잖아요. 숯바와사도 좀 받으면 좀 부담스럽죠. 너무 길고 또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숯바와사 익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딱 일단 보류.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세자 내지 두자 아니면 내자는 조금 부담스럽게 시작하니까 될 수 있으면 웬만한 좋은 이름 아니면 뭐 난다맞다 이런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고 너무 좋아하는 이름이니까 그런 본명은 좀 우쭐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특수한 본명 외에는 내자는 좀 최대한 안 하고 또 듣기 좋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마빠자빠띠 고땀이 너무 길잖아요. 이거 부르다가 끝나요, 그죠? 이거 뭐야 이런다고요. 익숙하지만 이런 거 본명 마빠자빠띠 하기도 그렇고 좀 뭐 고땀이만 해도 되지만 좀 고땀이도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죠? 조금 이때 듣기도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골라서 뜻도 좋아야 되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찾는다고 머리가 아팠죠. 그러면서 표상을 띄워서 이게 탁 찍히는 게 나와야 돼요. 그 사람 표상을 딱 띄워서 딱 봐서 업을 보고 순간 탁 해야 되는데 안 나와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줘요.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봐도 안 나와요. 그 딱 맞을 순간 탁 나오거든요. 이게.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한자로 지으면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그죠? 근데 빨리어는 우리하고 익숙지 않아서 남방의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는 어감 뭐 발음이 너무 이상해갖고 막 생경하고 낯설어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뽑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 나꿀라 삐따 장자의 집으로 가셨는데 이것도 이제 언제든지 오십시오 했겠죠? 이때 장자와 장자의 아내 나꿀라 맞다가 삐따는 아버지란 뜻이고 맞다는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름이 나꿀라라는 거예요. 나꿀라라고 해도 좀 별로 변명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 꾸살라 이런 거. 꾸살라가 선한 선법 이런 뜻인데 그 꾸살라 좀 그렇잖아요. 맞죠? 그 꾸살라 주기도 그렇고 고민이 되더라고. 참 이름은 좋은데 뜻은 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존이시여 장자가 제가 어렸을 적에 어린 아내 나꿀라 맞다는 제게 시집을 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 나꿀라 맞다를 마음으로라도 거역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약간 뭐 마음으로 좀 짜증나고 이런 건 있었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소한 거는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없을 수는 없죠. 아나운도 아닌데. 그런데 큰 틀에서 그렇게 보니까 크게 큰 소리 낸 거 없고 항상 이렇게 거역 안 하고 잘 해줬던 거예요. 그 주석서에 따르면 500생을 과거에 부부로 살면서 부처님이 자식이었다 그러잖아요. 나와 친근한 사람 중에 제일이다. 관계연이 깊은 거죠. 이때 나꿀라 맞다, 나꿀라 삐따 부부가 가장 친근하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따르니까 일본에. 그런데 어떻게 몸으로 나쁜 행실을 하였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거사님이 먼저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내 나꿀라 삐따도 이렇게 응답해요.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리액션을 좋은 와이프나 남편을 만나는 분은 아주 행복하죠. 보살님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보살 리액션 좋은 분 있잖아요. 보살님하고 특히 그렇죠. 두 분이 리액션이 아주
서로 쌍욕을 잃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어린 나꿀라삐따 장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남편 나꿀라삐따를 마음으로라도 거역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 계셔요? 보살님은 또 어떻게 조금 후보군인데 어때요? 마지막은 아니에요. 넷에서도 서로 보기를 보기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여기 해당돼요? 와, 훌륭합니다. 보살님도 이랬죠? 와, 다른 분 이렇게 한 분 계세요? 저는 앞부분은 거의? 앞부분은 같은데 오. 내에서도 보기를 원하지. 그래요. 야, 여기는 엄청 훌륭하세요. 거스른 적이 없어요? 아니, 왜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내세 보면 제가 갚을 게 너무 많은 거 아니, 내 생에 보기 원하는 거는 일단 내 생에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그건 알 수 없죠. 남편을 모시고 와야지, 물어봐야죠. 지금 중에서 제가 너무 많은 신세를 졌어요. 네. 그 내세 만나면 제가 다 갚았잖아요. 아니, 그 갚으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보살님이. 그러면은, 안 만나면 어, 안 갚았어요. 그런 마음 먹으면은, 억가 값을 수용 안 하게 돼요. 겁나요, 만날 때. 아이고, 지친 거 안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보살님. 그런 마음이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탐욕, 인색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오는 짊어지는 어떤 짐도 안 짊어지려고 피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괴로움으로 가요. 흔쾌히 내가 세상에 공짜로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업과 가보는 아주 촘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막 공동 누렸던 사람은 지금 5, 60년 누려놓으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 인정 안 해주죠. 무시당하죠. 그리고 공덕을 지으려는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는데 남들 보면 저렇게 이기적이고 배려도 안 하고 지밖에 모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걸 개념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 좀 순수한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배운 게 좀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지혜가 없어서 공덕을 소모하는 거에 너무 골몰해서 그래요. 누군가는 뭐라 해줬어야 돼요. 알려주고 그렇죠. 자기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지혜가 있고 좀 자질이 좋은 사람은 공덕을 소모만 하질 않거든요. 자기도 공덕 소모한 대로 지어요. 이거는 근데 좋은 노력이 있는 사람이고 전생에 공덕을 못 누려서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속에서 전생에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다음 생에는 정말 내가 즐겨야지. 억울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공덕이 좀 있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생에 즐기기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연민신으로 봐야 돼요. 다만 그렇다고 연민신으로 보고 하되 훈육은 어떻게 엄격하게 해야 돼요. 훈육이 되면은 리더가 되면은 인연 맺고 리더가 안 되면 그 사람 가까이 하면 골치 아프죠. 그런 거예요. 대신 송의 마음으로서는 그 사람을 막 미워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괴로워지니까 손해라 이 말이에요. 이 억과 갑을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마음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도 봐야 돼요. 자신을 항상 연민하고 안아줘야 돼요. 인정하고. 여러분들 남은 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항상 학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탐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만이에요. 그 자만은 어디? 탐에서 와요. 그래서 결국은 탐 때문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 혹은 남보다 동등하다 하는 게 다 자만이잖아요. 그 비교하는 자체 의식이. 이게 탐에서 오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을 제거하거나 자만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메커니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좀 안아주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유교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비구의 개인 경험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안아주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대를 너무 억누르고 이렇게 저희 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앞에 게 가능하다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 진짜 가능해요? 와, 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바람이 저는 좀 물론 와이프는 없었지만은 거슬렀는데 거슬렀어요. 여자친구도 거슬렀고 당연히 저는 그런 바람일은 크게 개발 안 했거든요. 근데 바람일이 대단하세요. 그렇게 앞으로 쭉 유지해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와, 나한테 이렇게 수승한 자질들이 있었구나. 있었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리석으면 내가 보석이 있는지 모르죠. 또 자기 학대하고 그죠. 또 지혜가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좋은 자질이 있는데도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또 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내세도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금슬이 좋은 집안 중에서도 아주 좋은 집안이고, 보살님은 또 원한다고요? 이야, 대단하시네. 저희 친정 어머니도 남편 김서방이 너무 착하다. 잘해줘라. 와, 맨날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덕 많이 지었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거스르는 게 야, 그러니까 공덕을 참 많이 지어서 공덕의 결과로 오는 거고, 보살님은 남편분하고 내세도 보기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공덕을 많이 짓고 아주 좋은 자질 갖춘 거 하고 그것이 자기 공덕으로 오는 거 또 달라요. 공덕도 영역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공덕, 내 건강에 대한 공덕, 재산에 대한 공덕, 명성에 대한 친구 다 우리 억가갑을 일본에서 배웠잖아요. 네. 각각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거에 뛰어나면 요거 조금 뛰어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지혜로서. 보살님은 다음 생에 태어나기까지는 원치 않고. 이렇게 탐이 흐를 수 있지만 한번 다른 여자를 만나봐라. 그렇죠. 고생을 좀 하셨네. 그러니까 보살님이 거스름까지는 아닌데 본인이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가부화가 좀 걸리면서 하긴 하셨던 느낌이네요. 보살님도 그렇고요. 안 거스르고 다 했는데 약간 속으로 좀 힘이 들었던 거예요. 보살님은 남편이 원체 잘하니까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공덕을 많이 소모하기도 한 거죠, 한편으로. 이분들은 지은 쪽이고 소모하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보살님들은 더 지은 쪽이 강하죠. 예를 들면 보살님 많이 지었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공덕도 남편에 대해서 짓는 게 있고 자식에 대해 짓는 게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짓는 게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이야, 이런 니까의 그대로 모델들이 놀라운 일이고, 그 글 남겨야겠네. 이러다 꿀락 있다더니 이런 있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존께서는 장자들이여, 만일 그대들 둘이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둘 모두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과 동등한 배품과 동등한 통찰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대들은 내세에서도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번 계속 읽고 마치겠습니다. 둘 다 믿음 있고 구하는 자의 말 뜻을 알고 제어하고 법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스러운 말 나누니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생겨나리라. 적들은 상심하게 되라니 둘 다 동등한 계획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여기 이 세상에서 둘 다 법을 행하고 동등한 계획과 동등한 서계를 가지면 다음 생에는 신의 세상에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기쁨 누리라. 자, 여기까지요. 자.